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 그 이유가 이제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는 그 인생이 역전되어 가지고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죽어서 괴로움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우리가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제 우리의 친구가 누구라 했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해서 이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형제가 되어 주었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어서 그 형제의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되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나오미와 그 룻의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그 이제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그 아이 앞으로 이전해주는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 형제의 의무입니다. 형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기업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은 이제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제물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불의함으로 그 선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주셨습니다. 쇠를 주셨습니다. 그죠? 쇠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농기구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농기구로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쇠는 또 부엌에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그죠? 요즘은 어머니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일하고 아버지도 부엌에서 일하고 또 아들도 딸도 같이 부엌에서 일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어떻든 온 가족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선한 도구로 이제 쇠가 철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불의하니, 사람이 범죄하여 불의한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철을 어디에 씁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치는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죠? 총칼을 만들고, 그죠? 대포를 만들고, 그렇게 또 사람을 찌르는 칼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불의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사용하는 그 재물을 우리는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데 그것을 다 사용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모은 그 재물이 같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 재물이 우리 따라 천국에 가고 그 재물이 우리 따라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인도하리라.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자기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가 없잖아요. 그죠? 친구가 없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뭐 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뭘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그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재물로, 주님이 주신 그 재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날 때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 자기 생명이 끝날 때 그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사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성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갔습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32편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가 회개의 시, 참회의 시가
32편 51편입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구약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번제가 있고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예. 소제가 있고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에 뭐가 들어갑니까? 번제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셨다면 다윗이 뭐 번제물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까? 그죠? 뭐 1,000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 이 번제를 할지라도 다윗이 그거 못 드리겠습니까? 그걸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짐승의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원하느냐? 상한 심령을 원한다. 상한 심령이란 말이, 이 상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산산이 조각나다 이런 뜻입니다. 상했다 이 말은 뭐 음식이 부패했다, 상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상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온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심으로 우리가 산산조각 나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심으로 산산조각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구약의 제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인류가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단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로웠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뭐냐? 다윗의 인생에서 오점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것이 오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출생으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죄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 원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새롭게 우리가 참 그 회복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정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정직한 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51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어떻게 내 죄악이 지워집니까? 주의 인자, 주의 긍휼, 그죠?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지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긍휼이 뭡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긍휼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긍휼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자, 다윗은 주의 긍휼을 살았을 때 구했어요. 살았을 때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또 어디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긍휼이 나옵니다.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을 합니까? 자, 보십시오.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부자도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긍휼을 구합니까? 지옥에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긍휼을 구합니까? 살았을 때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긍휼을 구했는데 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그 찬송이 있죠? 그처럼 지옥에서는 아무리 주님의 긍휼을 구해도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오직 살았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가 산산조각 나야 할 저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산산조각이 나셨구나.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뭘 붙잡은 거예요? 주의 긍휼을 붙잡은 거예요. 주의 긍휼을 붙잡으면서, 그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산산조각 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평생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나사로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이 사랑하시는 집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1절과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 오라버니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이제 더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것을 보고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타락한 인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제 자기는 이제는 신분을 세탁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그죠? 우리와 너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건너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뭘 부탁을 합니까?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정말 그 5 형제가 죽은 나사로가 가서 너희 형님 지옥에서 큰 고통 당한대, 예수 안 믿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제물로 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서 큰 고통 당하고 있대. 그러니 내가 너희 형님 심부름으로 왔는데 너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그 물질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사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땅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해도 안 듣는다.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자,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뭘 전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 말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이제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사로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간증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해서 그 간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간증 집회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간증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말씀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이 뭐냐면은, 그 나사로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르아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단지 병들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병들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든 성도다는 겁니다. 단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병들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와서 흔들을 핥아도, 그리고 그 개를 쫓아낼 기력조차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뎌냄입니다. 믿음은 그 현실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그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그 현실의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나아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그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결코 겨루거나 무능력한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부자의 그 대문 앞에 가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자신의 그 상황과 형편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들이 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몸은 피부병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욥의 아내가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저 사람 예수 믿지만은 꼴이 뭐가 됐냐? 예수 믿지만은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많은 자식들 다 앞세우고 지 몸은 병들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사람들이 그 욥을 향해서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지은 죄는 네 죄값보다 가볍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네 죄값대로 네한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끼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지금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은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치욕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며 견디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죠.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쳐버릴까요? 저 사람을 쳐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수치와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아들도 나에게 반역을 하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이랴 하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왕이 왕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암논과 다말 사이에 물론 배는 다르지만은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 왕으로서의 그 권위, 채통, 체면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살만 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견뎌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주 충성된 책사였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앞장을 서서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압살롬의 참모가 아히도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거의 낙담을 합니다. 야, 이제는 게임 끝났다. 왜?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이 압살롬이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그 제안과 후세의 제안 사이에서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총명이 흐려졌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압살롬에게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자기의 목표가 사라지자 아히도벨은 집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정리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다윗과 아히도벨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그 수치와 모욕을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다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홍글씨, 그 주홍글씨를 달고 다니면서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그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수와 죄악을 인정하고 그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 네가 하나님 도우면 이 꼬라지로 사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이 꼬라지로 사냐? 막 이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조용히 죽는 게 낫다.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상황과 자신의 그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갔어.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 뭐냐면 성도의 이름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명예, 성도라는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도 수많은 재물보다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 이름이 우리 평판, 이름이라는 평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평판이 나빠지는 것, 성도라는 이름의 수치와 모욕이 되는 짓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도의 평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재물을 잃더라도 성도로서의 그 이름, 그 성도로서의 그 평판,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은총.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총이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 이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한 게 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꼭 잘 되고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그때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길,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가치,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네. 나사로는 그 고통과 비참한 모습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의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사 형통 일사천리 문제 해결 질병 치유 승승장구의 삶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고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 나사로처럼 병든 몸으로 남의 집 앞에서 문정걸치가며 개가 와서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을 지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상황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인격과 영성으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테스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검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실력자 영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믿음의 시련 속으로 불같은 그 믿음의 시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솥에 물을 붓고 살을 넣습니다. 그죠? 살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전기 코드를 꽂고 취사를 누릅니다.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갑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알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그 온도가 가해짐으로 뭐가 됩니까? 구수한 밥이 됩니다. 구수한 밥이 됩니다. 근데 그 살이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나갈래 하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살이 됩니다. 생살이 되면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밥이 되라.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만나게 하는, 밥 만나게 하는, 입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밥솥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고 전기 코드를 꽂고 계시는 거예요.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면 뭐가 됩니까? 구수한 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의사가 됩니다. 그죠?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받은 그 경험으로 여러분과 같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져줍니다.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집니다. 곰고 곰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것입니까?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또 성도들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교회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들을 교회로 보낼 때에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복은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비유의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신의 5 형제를 지옥의 고통을 전해달라고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그가 지옥에 갔습니까? 바로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 자신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지 못한 것이 인생 최고의 실수이고 인생 최고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감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까?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이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거지 나사로처럼 현실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드시고 견뎌내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거지 나사로와 같이 참 현실의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불행과 불운이 겹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들고 견뎌내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만져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실력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